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7장 우리 15절부터 34절까지 말씀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제 성경으로는 217, 8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 217페이지. 사도행전 17장 15절부터 34절까지 조금 길지만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니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였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실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바울이 베레아를 떠나서 아덴이라고 하는 도시에 이릅니다. 이 아덴이라고 하는 도시는 여러분 굉장히 문화적으로나 예술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철학적으로 여러분 뛰어난 도시입니다. 18절 보면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그들이 누구냐면 여러분이 잘 아는 철학자들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이런 사람들의 여러분 또 제자들인 거예요. 그것이 그들의 사상의 범주였고 그 정도로 그들이 사상 체계를 이끌어 나갈 정도의 핵심들이 그 도시에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 당시 그 도시는 얼마나 지성인들이 많았겠습니까?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이 많았겠습니까? 심지어는 우리가 보는 것처럼 21절 그들이 뭐해요?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로라. 이 정도로 여러분 그 도시는 여러분 논쟁과 또 자기들의 새로운 것들을 서로 나누고 대화하는 그런 여러분 철학적인 나라, 문화적이고 예술적이고 하여튼 이 모든 것들이 있는 지성인들의 종합체가 되는
곳이 아덴이라는 곳입니다. 그 정도로 똑똑한 사람들만 모여서 사는 곳, 그 정도의 모습 속에 있었고, 바울이 오늘 와서 또 다른 새로운 것을 말하니까 야, 우리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은데 얘기해 볼래? 라고 할 정도로 여러분, 그들은 새로운 것을 알기를 원하는 만큼의 지적인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었던 곳입니다. 이 아덴이라는 곳은 또한 여러분, 그 이름이 그리스의 아테네라고 알잖아요, 우리. 그 아테네처럼 여러분,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여러분 많은 신들이 그곳에 있었고, 그래서 그 신상을 만들고 그 신들의 신전들을 만들었던 곳이 바로 이 아테네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 아테네라고 하는 이름이 그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 우리 알죠? 제우스의 딸이 있는데 그 딸이 지성과 지혜와 이성과 또 순결의 여신인 아테나라고 하는 것이 있대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아테네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 온 도시는 많은 신상들이 있었을 것이고 많은 신전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 많은 신전과 신상 속에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신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막 거대한 신전들이 가득하고 신들이 가득하고, 거기서 가장 지성인들이 서로 대화를 나누는 그 아름다운 그곳, 여러분 한번 어떨까요? 정말 여러분, 거기 있는 것만으로도 흥분되어질 만큼의 그런 최고의 멋있는 도시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아덴이에요. 그 아덴에 지금 바울이 갔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여러분과 이렇게 나누면서, 여러분 혹시 이런 도시, 생각나는 도시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서 그 도시와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나는 도시. 맞아요. 보스턴이 이 아덴과 아테네와 똑같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지성인의 도시. 여러분, 여기서 함부로 나 박사야 라고 얘기하면 창피하죠. 그 정도로 박사들이 질비한 곳이고, 어디 가서 내가 뭐 한다라고 여러분 자격을 내세울 수 있을 만큼의 상황이 안 될 만큼 많은 사람들이, 지성인들이, 지적이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이곳에 살고 있고요. 음악적으로도 예술적으로도 뛰어난 도시가 바로 이 도시입니다. 여러분, 젊은이들에게는 여러분 어떨까요? 미국에서 가장 살고 싶은 도시 하나를 선택하라면 젊은이들은 어디 선택한다고요? 보스턴. 활기에 차고 여러분 모든 것들이 있는 이곳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보스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아름다운 곳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 흥분되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하버드, 우리에게는 옆 동네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가치 느껴지지 않지만, 하버드를 한 번도 구경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뭐예요? 맨하탄을 구경하는 것만큼 가보고 싶고 보고 싶은 곳이 하버드예요. 우리는 수없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데 가봤자 별 큰 감흥이 없는데, 여러분 그 하버드 한번 가보고 와우, 그거 본 것만으로도 감격스러울 만큼의 그 지성인의 최고라고 하는 이 하버드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 있고, 그곳에 우리가 오늘 살아가고 있다라고 한다는 것은 대단한 것이 아닐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도시에, 그런 멋진 그런 상황에 바울이 지금 와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와우, 너무 멋있다. 이 신전은 누구야? 대체가 이 신은 누구야? 여러분, 감격스러워야 될 그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데, 오히려 오늘 성경은 뭐였다고요? 바울이 그 도시를 돌아보면서 뭐 했다고 얘기했냐면 격분했대요. 이거 좀 정신 나간 거 아니에요? 어떻게 그런 화려한 아름다운 도시, 그리고 지성인들이 가득 찬 그 도시를 보면서 왜 격분합니까? 왜 분노합니까? 왜 그럴까요? 대충 오히려 바울 역시도 지성인 아니었어요. 정말 최고의 학문을 공부했던 사람일진데, 여러분, 그런 도시에 자기가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 분위기를 느낀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든지 자기가 이제 지성인이 된 것 같은 그 기쁨을 느껴야 될 사람이 바울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런 지성인이 모여있는 곳, 그 화려한 도시에 있으면도 불구하고 왜 그는 분노하고 있을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 최소한 자기가 그런 지성인과 함께 있고 자기의 이제까지 숨겨왔던 지적인 면, 자기의 능력, 이성적인 것들을 표출하고 그들과 대화하고 이야기하는 것에 행복해 할 수 있는 것이 바울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오늘 바울은 분노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왜 분노하냐면요, 이런 거죠. 이런 때 분노합니다. 똑똑한 사람들이 모였다고 하는데 자기가 보니까 자기보다 더 똑똑한 사람들인 거야.
그럴 때 무슨 들어요? 자존심이 상하는 거야. 자격지심이 드는 거야. 그럴 때 여러분 그 똑똑한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분노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바울이 지금 분노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까? 나도 나름대로 지성인인데 여기 와보니까 뭐예요? 스토아 철학자들, 에피쿠로스 철학자들이 질비하고 그들이 대화하고 이야기하는데 그들의 논리와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건 자기의 논리와 이거 비교할 수 없는 그것 때문에 여러분 바울이 지금 분노하는 걸까요? 아니면 반대로 그렇게 멋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 그렇게 훌륭하다고 생각했을 그 사람들의 모습을 기대하고 이제 그런 사람들을 만나보자고 얘기했는데 뭐예요? 이건 자기의 기대치와도 못 미치는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되고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내가 이것 때문에 이렇게까지 기대함을 가지고 있었어? 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분노하는 겁니까? 왜 바울은 그렇게 화려하고 그렇게 지성인들의 보고라고 할 수 있을 이 아테네에 들어가서 분노하는 걸까요? 성경 다시 한번 가보죠. 16절입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뭘 보고요?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격분했다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 성이 화려한 것, 그 성이 이성과 지성으로 가득 차 있는 것 바울이 보고 있어요? 안 보고 있어요? 보고 있어요. 그것이 인정되고 맞습니다. 그들의 화려함들을 볼 수 있지만 바울은 오늘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없는 또 다른 것을 보게 되어지고 있어요. 이제까지는 자기도 볼 수 없었던 그것을 새롭게 볼 수 있는 눈이 열렸어요. 그게 뭐예요? 이전까지는 내가 그 눈이 열리지 않았다면 그것을 보면서 부러워하고 그것을 보면서 와 대단하다고 찬양했을 그것을 오히려 그 눈이 열리면서 그것들을 바라볼 때 오히려 그것이 그에게는 안타까운 것이 되고 오히려 그것이 분노의 것이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나도 저 사람들처럼 잘났으면 좋겠고 저 사람들처럼 똑똑했으면 좋겠고 저 사람들이 가진 것을 내가 가졌으면 좋겠다고 하며 그것이 부러웠을 텐데 오늘 그가 열릴 수 없었던 눈이 열리고 볼 수 없는 것들을 보게 된 그 후부터는 그 화려함 뒤에 있는 추함, 그 풍성한 것 뒤에 있는 텅 빔, 그 생명 같은 것들 뒤에 있는 죽음의 모습을 보게 될 때 그는 결코 그 화려함에 취하거나 그 풍성함에 반해서 그것들을 찬양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뒤에 있는 생명 없음과 추함과 더러움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분노할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대충 무엇을 보았기에 언제부터 그렇게 그의 눈이 열려서 다른 사람들은 볼 수 없는 그것들을 볼 수 있었을까요? 이전까지도 자기도 그들과 똑같이 그 화려함에 취해 있었고 그 풍부함과 부유함을 쫓아서 그의 인생을 살았을 텐데 어떻게 했길래 오늘 그 화려함과 풍부함 앞에서 오늘 그것들 뒤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분노할 수 있었을 거냐는 거예요. 언제예요? 언제 그렇게 바울이 바뀐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의 눈의 비늘이 벗겨지고 진정한 볼 수 없었던 하나님 나라, 진정으로 볼 수 없었던 복음의 기쁨들을 제대로 보았을 이후부터 보여지는 것 전부가 아닌 그 보임 뒤에 있는 추함과 더러움과 죽음의 기가 막힌 것들을 보게 될 수밖에 없게 되었고 결국은 그것을 보면서 오늘 바울은 분노하고 안타까워할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여러분 다른 성경 빌립보서 3장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는 겁니다. 내가 무엇이든지 빌립보서 3장 7절인데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바울이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의 영적인 눈이 바뀌어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이해하게 되었을 때 오늘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제까지 이들처럼 그것들 내가 가장 나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그것들을 붙잡고 살았는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는 이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얼마든지 배설물처럼 여길 수 있는 것이 되어졌고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귀한 거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이 비로소 진정한 생명이 있음을 그는 깨달았기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아닌 이것들을 나는 오늘 넉넉하게 배설물로 여길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부유함, 지식, 이성,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그 풍요함은 배설물과 같다라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더라는 거예요. 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똑똑합니까? 대단합니까? 우리가 볼 때는 화려합니까? 위대합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다 볼 때도 다 부러워할 만한 것들입니까? 그러나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의 삶의 눈은 바뀌었고 생각이 바뀌고 시각이 바뀔 때, 여러분, 그 뒤에 허무함, 그 뒤에 죽음, 그 뒤에 썩음을 볼 때 우리는 결코 그것을 사랑하고 쫓아갈 수 없게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그 화려한 아테네의 모습을 보면서 분노할 수밖에 없었던 건, 그 영혼들이 여러분 속아 있고 숨겨져 있고 묶여 있는 그 안타까움을 볼 때 바울은 그것 뒤에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음을 깨닫지 못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안타까워할 수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거기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모든 영혼들이 그 영적 권세에 묶여 있고 속아서 살아가고 있고 그것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 영혼들이 안타까웠기에 오늘 뭘 합니까? 17절 보세요. 17절.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뭐 했어요? 변론하니. 18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여러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바울은 만나는 사람들에게 아니라고, 이것 뒤에 또 다른 것이 있다고,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너희들은 이거에 속지 말라고 외칠 수밖에 없었고, 그가 전한 게 뭐예요? 18절 제일 마지막,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 예수와 그의 부활을 전하여 그들의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바라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지금 바울이 동일한 것을 바라보면서도 분노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고, 동일한 것을 바라보면서 깨닫지 못하는 그들을 향해 오늘 만나는 사람들, 그것이 회당이면 회당이고 그것이 장터면 장터고 그것이 스토아 철학자면 철학자고, 그들과 함께 오늘 예수와 그의 부활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만약에 바울이 오늘 이 아덴과 비슷한 이 보스턴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오면 어떻게 볼까? 그리고 무엇을 질문할까? 이런 생각을 들어봤어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보스턴, 그리고 또 세상을 보면서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무엇이 보입니까? 그냥 겉으로 드러난 아덴과 같은 화려함, 웅장함, 그들의 지성, 그들의 능력, 그것만이 우리의 전부입니까? 그래서 어떻게든 간에 그들을 쫓아가야 되고 그들을 모방해야 되고 그들을 닮아가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그 모습입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왔다면 분노할 수밖에 없는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화려함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이 지성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하버드를 나왔다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대단한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 뒤에 복음이 없다면, 그 뒤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 영적인 눈이 열려서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것은 여러분 결국 아무것도 아닌 배설물과 같은 것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 보스턴에 살고 있으면서 여러분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이 세상을 바라보고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없는 허무한 세상, 그리스도가 필요한 이 세상으로 보며 그것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도 우리가 닮아가야 되고 오늘도 쫓아가야 되고 오늘도 추구해야 될 세상으로만 보여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서 나오면서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온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면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세상을 닮아가야 되고 세상을 추구해야 되고 세상의 기준들을 가지고 내가 얼마나 높아지느냐를 가지고 서로 싸울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영적인 비늘이 열리고 비늘이 떨어지고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이 화려함과 이 지성 뒤에
우리가 있어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보며 아파하고 안타까워하고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싸울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제가 네팔에 선교를 우리 선교팀을 한번 데리고 간 적이 있습니다. 네팔에 가면서 제가 얼마나 영적 싸움을 했는지 몰라요. 비행기를 타고 인도 비행기를 타고 네팔로 들어가는데 인도 카레 음식을 딱 주기 시작하는데 그 순간부터 제가 무슨 냄새가 제 코에서 안 떨어지냐면 비누 냄새가 안 떨어지는 거예요. 비누 냄새. 무슨 음식을 갖다 놔도 비누, 뭐도 비누. 도저히 먹을 수가 없는 그런 기가 막힌 상황 속에 있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네팔에 들어가니까 여러분 온통 힌두교잖아요. 소가 길거리에 중간에 딱 앉아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버스가 어떻게 하냐면 지나가야 돼. 돌아가서 가. 피해 가야 돼. 개도 짐승, 신, 원숭이도 신 가는 곳마다 여러분 기가 막힌 코끼리 상을 집집마다 붙여놓고 거기에 빨간 이 분 같은 걸로 발라놓고 이런 것들이 가득. 심지어는 산 위에도 뭐가 있냐면 여러분 눈이 있어요. 눈을 두 개를 딱 하얀 눈을 딱 그려놨는데 이게 사방팔방 네 군데에 딱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신이야. 신이 너희들을 와치한다는 거예요. 지금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기가 막힌 세상 속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영적으로도 막 이게 싸워야 될 싸움이 너무 많은 거고, 심지어는 여러분 네팔은 살아있는 신이 있어요. 살아있는 신. 그래서 살아있는 신 보셨어요, 여러분? 저는 보고 왔어요. 여자아이들이 월경하기 전 신이 그에게 임하고 그것이 여자 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월경이 딱 지나면 더 이상 신이 아니야. 그래서 이 아이는 어디로 팔려나가냐면 이 사창가로 팔려나가거나 뭐 다른 데로 팔려나가는 그 기가 막힌 운명의 삶을 살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가난하니까 그때라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 정도의 기가 막힌 영적으로 눌려있고 가난에 눌려있고 이 종교에 눌려있는 이 기가 막힌 삶을 보고 있어요. 더 기가 막힌 거는 이 히말라야가 있잖아요. 거기에 안나푸르나로 올라가는 그 최고의 최고봉이 있잖아요. 거기에 시작점에 믿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을 신방하고 그 사람에게 격려하기 위해서 우리 팀이 올라가야 되는데 3시간을 산을 타고 올라가야 돼요. 얼마나 힘든지 남자들도 헉헉거리고 내가 왜 여기 왔나 그러는데 아니나 다를까 한 여자분은 막 엉엉 우는 거예요. 가면서 너무 힘드니까. 뭐 이런 그런 영적 기가 막힌 싸움을 싸우고 올라가는데 뭐 여러분 산에 거마리, 그마리라고 그러죠. 그마리가 여러분 양말과 신발을 다 신었는데도 발가락 사이로 나중에 보니까 이게 탁 들어와서 뚱뚱 피를 먹어서 뚱뚱해져가지고 툭 떨어져. 여러분 그런 기가 막힌 상황 속에 여러분 그렇게 갔어요. 그러니 여러분 영적으로 얼마나 눌리고 얼마나 싸움이 있겠어요. 그런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한 여자 젊은 청년이 같이 갔었는데 자기는 여기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네팔이 너무 좋대요. 그래서 이 친구가 정말 선교로 올라오는가 봐요. 그게 아니라 자기는 산 같은 걸 타는 걸 너무 좋아하는데 여기가 딱 내 스타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다음에 자기 혼자 와야 되겠대요. 동일한 자리에 동일하게 갔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영적인 것으로 보고 있고 영적으로 얼마나 큰 싸움이 있고 얼마나 심각한 문제들이 있고 얼마나 영적으로 눌리는가를 보면서 그것 때문에 싸움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저 보이는 게 전부인 거예요. 보이는 거에 화려함, 보이는 거에 아름다움. 그래서 그 친구가요, 우리 선교팀 다 갔다 오고 나서 혼자 여잔데 안나푸르나 등정하겠다고 2번씩이나 갔어요. 네팔을. 이 정도의 상황에 있었어요. 참 제가 그걸 보면서 참 그렇다. 동일한 걸 보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눈이 열렸느냐 아니냐에 따라 우리의 삶의 태도가 전혀 다르겠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 화려함과 아름다움에 있지만 영적인 눈이 열려서 그리스도가 없는 그 땅은 죽은 것이고 그 땅은 속임을 당하는 것이라는 것을 보면서 안타깝고 분노하여 어찌됐든 간에 그리스도를 전하려고 하는 몸부림차례에 있었어요. 오늘 우리는 어떠냐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고 이 보스턴에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지성,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화려함에 안타까워하고 아파하며 살아가고 있냐는 거예요.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오늘도 우리는 이 세상을 닮아가고 이 세상에 추구할 것들을 같이 추구하며 쫓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오늘 분노하고 있고 무엇에 오늘도 열정을 내고 있고 무엇을 추구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와 있습니까? 바울이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의 인생이 변화되고, 그래서 가는 곳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시각으로 영혼에게 구원이 있고 없고를 보면서 그것 가지고 안타까워하고 아파하며 저 영혼 하나 구원하는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면,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믿는다 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고 그저 먹고 살고 이 땅에서의 영광과 이 땅의 화려함을 함께 추구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삶으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와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필요가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무엇을 오늘도 추구하며 살아갑니까? 무엇을 위해 오늘도 싸웁니까? 무엇을 위해 애쓰고 있습니까? 오늘 바울은 예수와 그 부활을 위해,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위해 오늘도 힘있게 싸울진데,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온다고 하면서, 오늘도 주님 안에 있다고 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쟁론하고 무엇을 위해서 싸우고 무엇을 위해서 우리의 힘을 기울이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한 번 정도는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 보스턴에서는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자랑해도요, 이미 학벌, 학력, 지성, 능력, 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어요. 똑똑하고 잘나고 능력 있고 돈 많은 사람들, 그것이 우리의 기준일 때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초라함 때문에 우리는 분노할 수밖에 없고요, 그것을 위해서 아무리 애써도 안 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 스스로가 여러분 자격지심에 빠져 절망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면 이 세상은 달라집니다. 아무리 화려해도 그 안에 부끄러움, 아무리 지성이 있어도 그 안에 텅 빈 진짜를 알지 못하는 안타까움에 우리는 그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 아름다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러라고 오늘 이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러라고 이곳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아는 자들로 오늘도 살아가도록 여러분을 불러주실진데,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세상의 화려함, 세상이 가지고 있는 것들에 우리의 기준을 두고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바울처럼 영적인 눈이 열려 그 화려함 뒤에 빈곤함, 아무것도 없음, 죽어있음을 안타까워하며 그들을 위해 복음을 나누는 믿음의 사람들로 좀 살아가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니까 그들이 뭐 합니까? 야, 우리가 좀 더 너에 대해서 알고 싶다. 네가 말하는 게 뭔지 좀 구체적으로 알고 싶다. 그래서 어디로 데리고 가요?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법정, 다른 말로 뭐 다른 사람들이 광장,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대화할 수 있는 광장의 터로 보냅니다. 바울은 여러분 그런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레오바고 설교라고 하는 기가 막힌 설교를 지금 그 광장에서 외칩니다. 그의 설교의 제목이 뭡니까? 알지 못하는 신. 그가 처음 입을 열면서 한 얘기가 뭐냐면, 야, 너희들 보니까 종교심이 대단하더라. 왜? 이렇게 많은 신전들이 있는 거 보니까 너희들이 종교심이 많아. 근데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니까 뭐가 있냐면 알지 못하는 신. 그들이 아는 신들을 다 섬긴다고 섬겼는데 혹이나 알지 못하는 신, 우리가 모르는 그 신이 진노하면 안 되니까 그 알지 못하는 신을 놓고선 섬겼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바울은 기가 막혔던 거예요. 알지 못하는 신까지도 섬기는 이 열심 대단하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알지 못하는 신, 너희 모르지? 근데 나는 알아.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 가르쳐 줄게 라고 하면서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합니다. 22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이 여러분 바울이 아레오바고에서의 설교입니다. 한번 좀 눈으로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이 한번 쭉 살펴보면 그 설교의 내용이 어떤가 한번 보세요. 저는 이 설교를 보면서 굉장히 놀랐어요. 왜냐? 바울의 설교는 정말 아름다워요. 바울의 설교는 정말 멋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고의 설교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그들에게 알지 못하는 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도록 하는 일이었어요. 바울의 설교는 여러분 그냥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 그 당시에 여러분 에피쿠로스나 스토아 철학자들이 가지고 있던 사고를 이미 이해한 상태에서 그들을 반박하기 위해서 하는 설교입니다. 그 에피쿠로스나 스토아 철학자들은 신은 있대요. 근데 신은 저 멀리 있고 인간과 관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신은 관심 갖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히 인간은 지성으로,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의 인생을 결정해야 되는데 두 가지로 나타나요. 하나는 쾌락주의, 하나는 금욕주의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스스로 쾌락은 육체적 쾌락이 아닌 정신적 쾌락을 세워야 되는 것이고, 하나는 철저히 자기들의 삶의 숙명, 운명 받아들이고 그것에서 스스로 위로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그 상황 속에, 여러분 지금 바울이 그게 아니고 참된 하나님이 누구인 줄 아냐? 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아름답게 설명해 나가고 있는, 한번 볼까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 이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주의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인간의 제한되어진 존재나 부족한 존재가 아니, 하나님은 제한된 존재나 부족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인간의 도움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인간에게 생명과 호흡을 전해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연대와 경계를 한정하셔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가까이 계시고 너희들이 다 더듬어서 찾을 수 있을 만큼의 관계 속에 있기에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너희들이 말하는 어떤 시인이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의 소생, 신의 소생이라고 하는 것처럼 맞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의 자녀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제까지는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누구인지 찾지 못했지만 지금은 그 하나님께서 누구인지를 알게 하셨기 때문에 금이나 은이나 이런 것으로 그 하나님을 만들어서 제한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심판하실진데 약속된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은 자의 부활을 통해 그것을 증거하고 그로 인하여 우리를 심판하실진데 너희 회개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기가 막힌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아름다운 설교, 정말 어떻게 하면 이렇게 귀한 설교를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멋있는 설교를 했는데 그 듣는 자들이 어땠어요? 한번 보세요. 자, 32절입니다.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바울이 그 가운데서 떠나매. 여러분, 이 아름다운 설교를 했다면 많은 사람들이 돌아왔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였어요? 그 결과가 어땠다고요? 조롱했대요. 그 결과가 어땠다고요? 야, 내가 다음에 한번 들어볼게 라고 하는 것으로 그들의 이야기를 끝내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요, 이 본문을 보면서 바울의 이 설교는 실패다, 아덴에 결국은 교회가 세워지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겨우 몇 명만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는 상황에 있었기에 아덴을 떠나는 바울에게 있어서 더 이상 바울은 아덴의 교회를 설 수 없는 그 안타까움이 있었기에 고린도 교회에 가가지고는 고린도에 편지를 쓰는데 내가 인간의 지혜나 인간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작정했다라는 말을 통해 아덴에서 그가 인간의 노력과 지혜로 그들을 설득하려 했기 때문에 실패했다고 얘기하지만 아니요, 바울이 뭐 때문에 지금 아레오바고에서 설교를 했습니까? 그에게 끌려가서 그 복음을 전했습니까? 예수와 그의 부활을 이야기했고 마지막 그의 설교의 마지막에 뭐 있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실 그를 통해 우리에게 증거하겠다고 하면서 그의 설교는 철저히 그리스도 중심이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었어요. 바울의 모든 삶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까 빌립보서 3장에 얘기한 것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외에는 다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만큼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삶의 모든 것이었고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오늘 그 자리에 있었을진데 이 아름다운 설교를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일은 아무도 안 믿더라는 거예요. 아무도. 이 기가 막힌 설교를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설교에 조롱하더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굉장히 위로를 받았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설교가 사람을 바꾸지 않더라고요. 설교가 사람을 안 바꿔요. 제가 아무리 이렇게 많은 시간 외쳐도 안 바뀌는 여러분을 보면서 제가 절망할 이유가 없구나. 바울도 이런데 바울과 같이 설교의 대가도 이렇게 설교했는데도 불구하고 조롱만 받는 그런 상황인데 설교 통해서 사람이 안 바뀌었다고 내가 절망하고 좌절할 일이 없구나. 이게 굉장히 위로를 받았어요. 만약에 여러분 설교를 통해서 사람이 바뀌어야 됐다면, 그리고 설교를 통해 사람이 안 바뀐 것이 실패다라고 얘기했다면 가장 실패한 분이 누군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설교하니까 뭐예요? 사람들이 믿고서 다 예수님 쫓아왔어요? 그랬으면 좋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설교하고 나니까 뭐라고 그래요?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심지어는 여러분 예수님이 설교하고 나니까 마지막 설교가 뭐였어요? 내 살과 피를 먹지 않으면 너희들은 구원받을 수 없다. 이렇게 희한한 얘기하니까 이거 웃기고 앉아있네. 그래서 다 떠나버렸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제자들, 남아있는 제자들, 너희들 갈 거냐? 이렇게 물어볼 정도로 여러분 설교에 있어서 실패하신 분이에요. 결국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설교를 잘못해서 죽으셨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께로 내가 왔다, 이거 얘기한 거 아니에요? 설교를 통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여놓고 나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뭐에 관심 있어요? 생명의 떡인 게 아니라 지금 먹고 살고 있는 거에 초점을 두고 있으니까 결국 여러분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다가 안 되니까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결국 설교의 실패자가 예수님이에요. 설교에 실패한 겁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안 믿은 겁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거꾸로 생각하면 여러분 설교를 되게 못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변화되는 일은 뭐에 있어요? 그런 사람이 대표적인 예가 요나잖아요. 요나는 여러분 어땠어요? 니느웨로 가라는 거 싫다고 안 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왔잖아요. 그래서 니느웨로 갔을 때 요나가 여러분 열심으로 복음을 전했겠어요? 저처럼 땀 흘려가며? 안 했을 거예요. 미워 죽겠는데 40일 후에 멸망이나 해라라는 마음으로 여러분 어쩔 수 없이 가면서 야, 크게도 안 했을 거예요. 너희들 회개 안 하면 죽어. 그 정도의 수준으로 얘기했어요. 근데 여러분 어쩔 수 없어서 마지못해서 설교했는데 그 니느웨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왕으로부터 짐승까지 다 베옷을 입고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설교를 잘해서 그래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참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정말로 위로받고 정말 도전되는 것은 여러분 인간이 변화되고 인간이 회개하고 인간이 새로워지는 일은 설교자에게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직 누구에게? 성령이 우리를 만져주실 때만이 가능하구나.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지성인이에요.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무엇인가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설교가 기가 막힌 논리를 가지고 그들을 변증하고 변론할지라도 성령이 만져주시지 않으면 절대 변할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더라는 거예요. 더 기가 막힌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더 기가 막힌 것은 여러분 아무리 아름다운 설교를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밭이 어떠냐에 따라 여러분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심겨져 싹이 났느냐 아니면 없어지느냐가 결정되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이들은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지성인이에요. 세상의 모든 사상을 주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놀라운 일이 뭐예요? 그 마음밭이 강팍해져 있고 자기 중심으로 가득할 때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은 떨어져도 뭐예요? 그 말씀은 심겨지고 싹이 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에서처럼 마음밭이 있을 때 여러분 길가밭은 말씀이 떨어져도 여러분 말씀이 결국 열매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결국 어떤 마음이에요? 한번 들어보자. 얘기해봐라. 자기들의 사고와 자기들의 생각에 가득 차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를 거부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떨어져도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예요. 바울이 실패한 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실패하는 거예요.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여러분 변명할 수가 없어요. 내가 복음을 못 들었다? 아니요. 이미 그들에게는 복음이 선포되어졌어요. 그러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너 그때 바울이 얘기했잖아. 그때 너 뭐라고 반응했냐? 라고 하면서 여러분 그 교만에 대해서 여러분 핑계할 수 없는 이 무서운 일이 그들에게 일어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많이 변화되고 있습니까? 워낙 설교를 못해서 그래서 안 변합니까? 아니면 오늘 내 안에 내가 가득하고 내 사고와 내 생각이 가득해서 나도 모르게 보스턴에 사니까 마치 하버드 나온 것처럼 내 생각이 올바른 거고 내 생각을 결코 바꿀 수 없을 그 철저한 자기 생각에 가득 찬 모습으로 오늘도 살아가기에 혹 복음이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변화되지 않는 강팍함의 자리에 우리가 혹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들으며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가지고 변화된 모습으로 삶을 헌신하고 회개하고 새롭게 설기를 결단하기보다는 오늘도 설교를 평가하고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는 그 무서운 자리에 우리 혹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필요가 있더라는 겁니다. 어떤 모양이든 간에 여러분 마지막 결론으로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여기에는요
정말 세상적으로 봐도 똑똑하다고 스스로 생각할 만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공부도 다 했고요, 나름대로 자기가 속해 있는 그곳에서 인정받을 만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나름대로 여러분 전문가라고 듣는 이야기를 들을 만큼 여러분 자기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 분명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다면, 여러분이 그런 똑똑하고 능력 있고 지성인이고 어디다 내놔도 부끄러울지 않을 그런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왜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듣고서 설득당할 사람들입니까?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이야기 들어서 내가 나 자신을 고칠 수 있는 사람들입니까?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오늘 내가 설득당하고 내가 그리스도가 주님이라는 걸 알기에 이 기가 막힌 시간을 할애해서 이 자리에 와 있다면 이건 누구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강팍한 자기중심적인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깨부시고 우리의 조그만 빈틈에라도 비집고 들어와서 그리스도가 주님인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그 복음 앞에 우리 자신들이 바울처럼 항복됨 같이 우리를 항복하게 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오게 하신 것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저 세상 지성인이고 똑똑하다면서 허무하고 헛되고 아무 의미 없는 죽음을 쫓아가는 그 비참한 인생이 자리가 아닌 생명을 가지고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갈 수 있는 가장 귀한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그러게 여러분, 내가 똑똑합니까? 내가 전문가입니까? 내가 나름대로 잘 나갑니까? 그런데도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 이런 못돼 먹은 인생, 자기 고집 속에 있는 인생, 그런 나를 찾아오셔서 내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창조주이며 그분 안에 우리의 생명이 있고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다스려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 사실을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하신 것이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라며 여러분 그 은혜를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누가 여러분을 바꿔서 이 자리에 오게 하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라는 것으로 여러분 진정으로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하버드 나오면 뭐합니까? 노벨상 여러분 탄 사람들이 우리 지금 내가 사는 렉싱턴에 7명인가 8명 산대요. 그렇게 노벨상 타면 뭐합니까?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의 인생은 여러분 아무것도 아닐진데 오늘 그렇게 위대한 사람들도 아닌데도 우리를 복음을 알게 하시고 주님을 알게 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셨다면 정말 우리는 여러분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어야 할 거라고 믿습니다. 반대로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자기가 자기를 알아요. 자기가 전혀 똑똑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죄송한데요, 잘 모릅니다. 공부도 제대로 못했고요. 먹고 살기 위해서 오늘 살다 보니까 뭐 가르쳐줘도 모르고 또 배워도 뒤돌아서면 잊어버리고 그래서 뭐 쓸모 있을 만한 그런 존재가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뭐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하십시오. 왜요? 쓸만한 인생 많잖아요. 하나님이 쓰시자면 능력 있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능력도 없고 쓸만한 존재도 갖지 않은 나를 사용하셔서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멋진 일에 하나님이 써주시도록 우리를 불러주시고 내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음을 깨닫게 하셔서 그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고 그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주일이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 되게 기쁨이 되는 그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도 누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에 오늘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그 하나님 때문에 절망과 힘들 속에서도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뭐예요? 견디고 참아낼 수 있는 믿음의 자리에 서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깨달음이 아니면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것인데 그 은혜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신 것에 우리는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여러분을 이 자리에 오겠어요? 누가 불러서 누가 여러분에게 돈 준다고 이 자리에 오겠어요? 그런데 똑똑한데도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고 미련한데도 우리를 주님이 불러주셔서 그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영광의 자리에 있음을 우리는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누리도록 하신 이유가 뭐예요? 그리고 오늘 이 기가 막힌 아테네와 같은 이 기가 막힌 도시에 우리를 세우신 게 무엇 때문에 우리 주님이 세우셨습니까? 여러분, 바로 아직까지도 그 우상에 사로잡혀 그들의 영혼이 죽어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을 향해 오늘 여러분 분이 여기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나를 나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복음을 오늘도 나누고 전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이 아테네에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직장에 그 마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이 경험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과 복음과 부활을 여러분이 전하면 그들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롱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웃긴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바울과 같이 바울의 자리에서 그들의 영혼이 돌아오기를 위해서 분노하며 안타까워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포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들이 알지 못하는 그 신,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우리는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를 이 세상 속에 보내실진데, 오늘 우리는 세상을 쫓아가고 세상이 추구하는 것들을 추구하는 그런 기가 막힌 인생의 삶이 아닌, 오늘 그들을 향해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이고 그 안에 생명이 어떤 것인지를 오늘도 전하는 그 믿음의 삶, 우리가 다시 한번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여러분 때문에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니까 최소한 몇 명이라도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이 무수한 복음을 전하는 그 조롱과 핍박 속에서도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꼭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그 영혼들, 여러분을 통해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그 복된 일들을 계속 이루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그 영혼들을 위해서라도, 그 한 명을 위해서라도 오늘 이 자리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그 한 명을 위해서라도 여러분을 오늘 그곳에 보내실진데, 오늘 그 그리스도의 복음의 풍성함을 아는 자들로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누는 능력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모두 일어나십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십자가의 전달자 함께 찬양합니다. 가사 생각하며 찬양합니다. 난 지극히 죄인 중에게서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고백합시다.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게서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 내 사랑 나의 십자가,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예,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로서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죠. 주님, 나는 오늘 영적인 눈이 열렸습니까? 그래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화려함만에 취해서 오늘도 그것을 쫓아가는 삶을 삽니까? 아니면 그리스도 진정한 그 생명의 주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정말 아는 그 복된 자리에 서서 오늘도 그 십자가 전하는 삶, 조롱받고 핍박받아도 그 십자가를 나누는 삶, 그것 때문에 분노하고 안타까워할 만한 그런 마음으로 오늘도 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헌신의 기도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오늘도 세상을 따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을 닮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복음을 안다가면서 오늘도 세상에서 세상이 주는 것과 세상에서의 성공을 위해서 오늘도 아버지 몸부림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바울이 하나님 이 아테네의 그 화려함을 보면서 분노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을 보게 하시고 주님 안에 우리 안에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오늘도 아버지 허무한 것과 헛된 것을 쫓아가는 그들을 향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아버지 능력을 전하는 능력의 사람들로 좀 살아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조롱을 받고 핍박을 받을지라도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과 예수가 주님인 것과 아버지 정말 우리 하나님 안에 우리 안에 생명이 있음을 정말 이 세상에 선포하는 믿음의 삶 살아드릴 수 있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생명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오늘도 그 생명의 기쁨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들을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그 복음의 기쁨 증거하고 나누는 믿음의 삶 살아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영혼들의 눈을 여소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기쁨을 알게 하소서. 깨닫게 하소서. 그래서 아테네의 그 화려함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추구하고 쫓아감이 아닌 오히려 그 뒤에 있는 죽음과 절망을 바라보며 아파하고 안타까워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때로는 우리가 그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이 땅에 선포할지라도 세상은 우리를 향해 조롱하고 핍박할지라도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는 그 복음의 뜨거운 열정들이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인도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증거하는 믿음의 삶으로 좀 다시 한번 살아가겠다고 새롭게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과 함께 고개 숙인 새벽교회 모든 권속들과 가정과 자녀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